사도행전 13장 4절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스사를 만나니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각각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워시핑,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데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와 귀천의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우리 몸 중에요. 몸난 거 쓸모없어서 잘라버릴 것 한 군데라도 있나요? 물론 몸에 난 물사마귀 같은 건 잘라버려야겠죠. 그러나 우리 오장육부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지체로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산에 가면은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또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종로에 가면은요, 그러면 법관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긴 다 법관들만 다니니까요, 판사, 검사 그런 사람만, 변호사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황공에서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분열의 모습, 갈라지는 모습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너희로 하여금 보라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퓰라로, 헵시바 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요, 완전히 180도 방향 회전한 모습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 성령께서 보내셨으면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웰컴, 환영회를 하고 그냥 환대받고 존경받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뭐예요?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요,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 권세로 인생들을 지옥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인데요. 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쳐들어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쳐들어오셔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요, 어저께 저 강남 검찰청 그 사거리에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15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혁하면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검찰들은 떡값이라고 하면서 받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 떡값 받으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뇌물죄에 걸리는데요, 자기들은 떡값이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조리를 다 저리면서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면요,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영적 전쟁은요, 참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들을 온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뼈도 안 남죠. 뼈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리떼 가운데 보낸 양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이 바보섬에 이르렀더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바예수라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섬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거기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했는지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마술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요, 온갖 미혹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끊어놓으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것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정말 마귀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요, 꼭 전화 한 통이 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든지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일이요 잘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린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하스 뱀이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의 그 연약한 성도들을 굴복시킬 때 너희가 항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 눈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른 눈 빼버리라고. 그러니 급한 일 쫓아가다가든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마귀 밥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일, 우리의 영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그 육의 권세를 가진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래서 이 바예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쏟아내느냐? 온갖 책망과 저주를 쏟아내죠. 뭐라고 저주하나요? 책망하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진실이 없어요. 거짓말. 말끝마다 거짓말. 말끝마다 거짓말 하는 것은요, 마귀지요. 절대 모략이 아닙니다. 저 천지는요, 그걸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얼마나 미혹하려고 하면은요, 산에 올라가는데 승복, 중옷을 입고서, 당신 귀인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을 꼬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끝없는 거짓으로 가득한데 이 바예수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 그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의 이 바른 길을 굽게 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사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성령 회방죄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 목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야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소리를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선언을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 두루 찾을 자를 찾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그 대적자를 향해서 다 맹인 만들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믿기는 믿었겠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예, 무시무시한 맹인 만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인내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바에서는요, 차라리 눈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눈이 안 보이니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면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고통하면서도 회개치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악다구니 쓰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요, 자기가 뻔히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게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그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보섬을 지나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유아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욱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똑같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안디옥이 아니라 저 터키 중간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꼭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니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유대인들 상대도 안 하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 누구와 동일하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듣고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듣고 있었나요? 저놈 저거 죽여야지 하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뭘로 섰어요?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 누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예수.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 노래해야 될 이름은 예수. 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 심판을 누가 다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누구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식 하면은요,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천차만별인데요. 예전에는 신랑이 먼저 다 입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대 앞에서 탁 서 있고, 신부는 누구의 팔짱을 끼고요? 아버지 팔짱을 끼고 탁 행진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신부를 누구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인수인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서 손을 잡고 주례에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성도도요, 성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러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 와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heb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가요, 뱀입니다, 뱀.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하는.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겐 누가 있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나 약혼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 게 껄쩍지근한 모습으로. 약혼을 누구랑 약혼했어요? 예수님하고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합니다. 더 듣고자 해요. 그래서 그 후에 44절부터 끝까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까 누가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비방과 모함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서 흙을 떨궈버리면서 나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는 헬라 사람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서 기뻐하면서 4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요, 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신앙인물 이야기 1번에서 한국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요, 이 노춘경 성도님입니다. 이분이요, 알렌이라는 의사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 알렌이라는 의사는 고종 황제의 어휘까지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를 알렌 의사 선생님한테 가르치는데, 이 알렌은요, 의사이면서도 선교사예요. 그런데 책상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니 이 성경을요, 쓱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읽습니다. 그러니 말로 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전함을 받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노춘경 성도님 당시에 사람들의 뇌리에는 뭐가 남겨져 있느냐 하면, 흥성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양 종교를 믿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공식이 대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니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문답을 받고. 그러니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전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답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전한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인삼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서는 한문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한문 성경책. 성경책만 주면은요, 안 좋아하니까요, 양초랑 한문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에 양초는요, 양반 아주 고간 대작집에나 양초를 탁 펴놨지, 일반 집들은 뭐 폈어요? 호롱불 폈습니다. 호롱불.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이 되면 코가 시커멓게 되는 호롱불을 피는데, 왕이나 피는 양초를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인데 이 책을 하나씩 선물 받았으니까요, 이 책인 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잘 귀하게 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맨날 산에 다니면서 돛 닦던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요, 책이 있네. 그러고서는 책을 딱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것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뭐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족보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아, 이게 뭔가 전통 있는 집안 사람이구나 하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이걸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백홍준이요, 자기 친구 3명하고 짐 싸가지고 만주에 가서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선 그 한문 성경을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요, 자기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다 나눠주고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오고요,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랍게도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오고, 그 위에 10년 있다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보통은요, 선교사가 먼저 와가지고 그 나라 말 배우고 그 나라 글씨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합니다. 언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경 번역하는데 몇 년 걸리냐?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가 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뭐가 있어요? 한글 성경책이 있어요. 한글 성경책이. 그렇게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러.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자. 그래서 작정된 자는 어떤 자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면요. 작정된 자가 어떤 자인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우리가 항상 보고 밑줄을 쫙쫙 꺼놔가지고요. 그렇게 외울 정도가 돼야 됩니다.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작정된 자는요,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 죄값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무엇을 치렀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예요? 하나님의 값어치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인데. 그렇게 피값으로 사셔서 13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다 무슨 도장이 지금 찍혀 있어요? 우리 이마에는 다 무슨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마에 성령께서 도장을 하나씩 탁 찍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도장이에요. 여기 딱 찍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찍혀 있나? 네. 점심을 하도 잘 드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하지 마시고. 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끊을 자가 누구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핍박이 와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그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들이 느꼈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